네, 오늘 그 큐티 본문 말씀이 진짜 긴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팔복 같은 경우는 그 딱 봐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아나요? 여러분 이게 팔복이 뭐 유명해서 뭐 그 다 아는 것 같은데 팔복 내용이 딱 보면은 이게 도대체 진짜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뭐 그 성경책이 도덕책은 아니잖아요. 그럼 온유해라 뭐 그냥 애통하는 사람은 뭐 위로받을 것 단순히 그런 얘기일 리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심오한 뜻인데 이것을 이게 묶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본문을 길게 만든 제가 풍삼 지필자는 아니지만 뭐 이럴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팔복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했나 봐요. 아무튼 오늘 너무 길어가지고요. 아, 제가 좀 짧게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려도 좀 내용이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여기 딱 명시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죠?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 수리아는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제 그 지역인데요. 예수님께서 거의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그 훨씬 북쪽에 있는 수리아까지 퍼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어, 그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그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데가볼리라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 정말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어, 따르는 무리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 그때 하신 설교를 정리해 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 많은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떤 한 시점에 이 말씀을 다 하신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 놓은 거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과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은 다 똑같은데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는 이제 그래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는 것과 많이 이제 그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베푸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질 그 교회에게 전하시는 새로운 말씀인 거죠. 이제 율법보다 더 새로운 말씀인 거고 이제 영적인 열두 지파인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물론 제자들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12명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마치 예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얘기했던 것과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구약의 그 사건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무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진정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리에 속해 있는지 나는 정말 제자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이제 우리가 거기를 쫓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리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 있느냐? 그냥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냥 다니는 거고 지금도 그냥 다니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면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어, 우린 제자가 돼야 되겠죠. 제자가. 자, 3절부터 이제 팔복, 팔복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심도가 있고 그냥 봐서는 이 깊은 메시지를 혼자 파악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어, 전 인격적인 우리 전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 그냥 마음이 가난하다보다 더 진짜 이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적으로도 이제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무엇인가 간절하게 에, 에,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를 간절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니까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여기 강조가 돼 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 때 이게 그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도 맞죠. 이것도 뭐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맞는데 근데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어, 이제 복음을 듣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그냥 뭐 자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어, 자신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인데 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결국은 최후의 심판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 어,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5절 어, 온유한 자는 일단은 네, 아무튼 이제 온유한 자는 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제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서는 이 온유한 자를 음, 이 평안한 이유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미움이나 복수심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 정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가 심판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이런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 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이것도 두 가지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보고 어, 목말라 하는 자,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제 의롭지 않은 음, 것들을 보고 이건 저건 저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영적으로 의롭지 않은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제 하는 일들, 이제 교회를 비방하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고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사회적인 불의함을 보면서 그것이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되겠죠. 그 둘 다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사회적인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는가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최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공의를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서 이제 그 헬라어 엘레오스가 쓰였는데, 이 엘레오스는 히브리어 라함 아니면 헤세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 이제 둘 다 맞아요. 둘 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리고 헤세드를 사용한다면, 헤세드는 구역에서 제가 또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죠. 언약적 사랑. 둘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라함이든 헤세드든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이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만 좋고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거라는 것은 이제 이 본다라는 말이 호라운데, 헬라어 호라운데, 이 히브리어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라는 알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이제 진정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욕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기도 가운데 서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그죠?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다. 아,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건 이제 쉽죠.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뜻은 쉽지만 이런 삶은 어렵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 이것도 그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고요. 11절에
11절, 12절은 전체 팔복의 내용을 좀 보충해주고 있는 겁니다. 욕하고 박해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음, 여러분 이제 팔복을 쭉 보면은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막 이렇게 뭔가 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면은 뒤로 갈수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겨야 되고 의에 줄여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고 화평하게 해야 되고 욕하고 박해받아도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좀 더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팔복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만 복받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 이 팔복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팔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놓치면은 그냥 무슨 이제 복 얘기만 하는 그냥 그런 성경책이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13절에서 16절도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팔복이 그냥 내가 받는 복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복음을 전하고 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팔복이라고 했을 때 13절 16절은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특별히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산 위에다가 도시를 이제 많이 지었대요. 근데 막 그 동네에 불을 켜면은 멀리서도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불 켜진 동네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숨으려고 그러죠. 평범하게 살려고 하죠.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것이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불을 켜서 밝히는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스위치를 껐다 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불을 끄지를 않았대요. 왜냐면은 이 불을 켜는데 쓰는 이 성냥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 켜면 잘 안 껐대요. 그래서 이 등잔을 내려놓고 이 말 있죠. 말로 덮었답니다. 말은 뭡니까? 말이 이제 측량 도구잖아요. 이제 뭐 곡식류 같은 거 퍼줄 때 쓰는 말이 이제 네모 반듯하게 박스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덮어뒀답니다. 안 그러면은 막 뱀 같은 동물들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은 등잔을 등경해서 떨어뜨려 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예, 뭐 이렇게 덮어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말 아래 둔다는 것은 거기 둬버리면은 이제 밝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이제 빛을 그렇게 두겠느냐. 말로 이렇게 탁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그냥 그러고 있겠느냐. 등경 위에 둬야지 사람들이 다 비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빛이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빛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 우리도 빛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